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서로 찬양하고 하는 게 참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또 옆에 오늘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또 축복입니까? 옆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면으로 보기가 좀 쑥스럽긴 하지요. 그러나 인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옆에 앉아주셔서 참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네, 옆에 앉아서 참 반갑습니다. 네. 여자분들만 짝인데 혼자 남자분 있는 분은 참, 또 남자분들 짝인데 여자분들 있는 분들은 어쩌다 끼다 보니까 아다리가 됐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로 평강이 우리 이 계절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9월달 설교가 또 믿음에 관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따라서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잠시 잠깐의 위안과 위로는 얻게 됩니다. 그래, 내게 엘리에셀이 있지. 다메섹에서 길리온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지. 그래, 그걸로 하면 되지. 라는 거는 잠시 나를 이렇게 좀 안심하게 만들고 안정시켜주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대답은 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은 잠시 동안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궁극적인 대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기지는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도저히 혼자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밤을 지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이렇게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저렇게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 왜 좀 진작에 나타나 주시지. 왜 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꼭 그렇게 사면초가처럼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다다라서야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하십니까? 마치 봐라 하고서 나 있는 줄 몰랐지 하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볼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불평을 할 때도 있지요.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이 그전에 안 나타나시고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는데도 내 힘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으로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리지 않았던 것 뿐이지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고안해내도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산출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구나. 그리고 정말 생각해낸 이것저것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습니까? 엘리에셀이 있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우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나 우리가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든 수를 놓잖아요. 수를 배우고 수를 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인간적인 방법 쓰라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수가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내면에서 고작 생각해낸 게 뭐냐? 상속자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인간의 방법과 수를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결국은 방법과 수가 안 나오니까 뭐만 많아져요? 자꾸 고민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 뿐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수를 쓰지 않는 것, 그것도 맞지만 그것 가지고 수 만든다고 방법 만든다고 100가지로 생각하고 고민해봐라.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참 방법이 없군요. 하나님 제가 좀 찾아보고 애를 쓰고 애를 써봐도 참 할 수 있는 일이 없군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내가 믿습니다. 해결될 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식을 보면서 또 가정 일들을 보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시댁이나 친정 여러 가지 일들 관계를 좀 보면서 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이 om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겠다고 아주 안절부절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가진 인생 문제가 수학 문제처럼 수학에는 정답이 있잖아요. 풀다가 못 풀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을 보면 알잖아. 이렇게 정답이 있구나. 수학 문제처럼 그런 답을 찾아가는 해답을 찾아가는 거라면은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내가 만들고 내가 가지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이거는 심지어 성경에서는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살고 있다는 건 뭐냐? 내가 할 방법이 없군요.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애를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인간이 세운 바벨탑의 결론이 뭡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자. 하늘에 닿게 해보자.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이름을 내보자. 우리 이름을 내보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늘에 다다를 수 있고 꼭대기에 오를 수 있고 내 이름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바로 거기에 교만거치가 있다는 그거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아무리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건 위기예요. 아이들하고 간혹 벽돌 쌓기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이 찾는 대답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시간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왜? 모든 자기 발견과 자기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내 문제와 내 상황과 내 말과 내 생각 속에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고 어떻게 돼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15장에 보면 15장 1절하고 4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에 4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 여러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냥 이렇게 쑥 스쳐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놓친 게 많아요. 뭐냐면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임하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그 전에 안 들렸습니까? 아니요,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임하여라는 단어는 오늘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와요. 성경에 처음 임하여.
임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아주 울려 퍼졌어요. 가슴에 막 울려 퍼졌어요. 그 가슴에 울려 퍼진 말씀 내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하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명설교를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못 들었습니까? 못 들은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이 들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임하질 않은 거예요.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듣긴 듣지만 흩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그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경 일도학교를 마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부끄럽지만 이제 말씀이 들리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말씀이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이제 말씀이 있는 게 재밌고 공부하는 게 재밌고 이제 말씀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지요. 말씀 전하신 분이 잘못 전했다는 것도 아니지요. 이제 비로소 내 마음에 담기기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네요. 말씀이 임하는 거죠.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파고 들어오고 그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할 때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고 공예배를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선교 아우리치를 하고 이거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자라게 못합니다.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 말씀이 임해 주십시오. 말씀이 즐겁고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이번 2학기 아가페 성경대학이 시작합니다. 주일반, 구약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주중에 출애굽기, 창세기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못 듣는다고 하셔요. 지난번에도 들었고 이번에 못 듣는다고 하셔요. 또 기회가 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시간과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주일날 꼭 신청하세요. 함께 말씀을 들으세요. 재미를 붙여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생긴 일이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생긴 일이.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라 그랬어요? 제 얼굴에 안 써져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이게 너무 이 15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믿었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믿으니. 여러분, 믿음은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나 또 봉사나 열심, 또 교제, 친교를 통해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계기가 되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좀 믿음을 열심히 해. 그런 계기가 되고 기회, 찬스는 줘요. 찬스는 분명히 줍니다. 그럼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하고 교인 수 늘리고 예수 믿게 하려고 말씀은 뚝 띄워놓고 그냥 와봐 그냥 이거 재밌으니까 와서 그냥 모이자 만나자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성숙하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없는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 받을 때 아멘. 그게 여러분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멘이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가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변화가 뭐냐? 이 믿음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믿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냐?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던 거죠. 몇 가지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혼자 생각하고 자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나 그 방법을 써도 두려웠어요. 그 방법을 생각해도 그거는 평안이 없었어요. 길이 없던 거죠.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게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명이 없구나. 내가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비로소 나이도 많이 드셨지만 이게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약속 주셨다고 내가 받고 이 약속 내가 믿습니다 100번 하고 믿습니다 또 부족하니까 몇 번 더 100번 더 하지 뭐 또 100번 막 이렇게 해서 펌프질 막 하면 생겨날 줄 알았거든. 이게 믿음인 줄 알았거든. 근데 막 지난 10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잘못한 거죠. 거기서 깨닫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결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에 담고도 있지만 그 담고 있다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담고 있다고 내가 그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확신이지. 그건 자기 신념이지. 자기 철학, 자기 이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그거지.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서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생명이 없다는 말로 좀 바꾸면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사는 재미도 없고 지금 살고 있고 뭐 먹고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인생을 자기 것으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생명을 자기가 지금 뭐 건강하게 만들고 하고 살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게 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군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천하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시구나. 그러는 순간 어때? 이 믿음이 생기고 이 인식이 생길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내 인간,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을 할 때 뭐가 돼?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약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로 살고 있지만 내가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 내가 죽었군요. 내가 죽었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걸 그때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게 믿음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파고 들어와서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나는 그 뜻대로 잘 살지 못해요. 나는 분명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지 못해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문제는 금방 해결되겠지. 아, 성령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는데 뭐 애도 금방 나오겠지. 자식도 금방 생기겠지. 그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임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안 나와요. 14년을 또 기다려. 지금 이 말씀까지 올 때까지 10년 기다렸고 여기서 또 14년이 지나가요. 그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더 길어졌죠? 이삭만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누구도 태어나? 이스마엘도 태어나. 사고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병이 깨끗이 낫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병 중에도 가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힘든 갈등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 아니 사업상에 비즈니스에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부부관계 그 속에서 오는 심각한 갈등 속에서도 아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살게 만드실 거야. 살게 만드실 거야. 나는 이미 죽었지. 하나님이 생명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그래 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계시지. 이건 행위의 믿음이 아니에요. 존재의 믿음이에요. 그냥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장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 조금 착한 일하면 성령님 계시고 지금 조금 뭐 좀 착하지 않은 일하면 성령님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일을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래 성령님이 계시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6절 후반부예요. 이 한 절이죠. 6절 후반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후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대단히 놀라운. 아니 아브라함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믿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도 알았지만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빨리 성급하게 의롭다고 말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빨리 하나님이 좀 끝나는 거 다 보고 인생 사는 거 좀 다 보고 마지막에 가서 그래 너는 의롭게 인정한다. 너는 불의한 자라. 뭐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낫지만 그건 이해가 되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지금 이 중간에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그 비밀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여겨주셨다는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여겨주셨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구약은 율법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신약이 와서 은혜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가 선행을 했습니까? 그가 고행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을 다 죽였습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그래,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자기 생각도 없이 이제 정말 성자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혈과 육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결심하고 확신하고 성령님이 계신다고 확신하고 나도 모르게 그래,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감사합니다 하지만서도 여전히 끊임없는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제가 이 앞에 강단에 서면서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교회 오면서 성도들은 어떤 생각과 고민할까?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늘 세상에서 고민하고 할 때 세상 생각으로 가득 있다가 주일날 이 앞에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한다고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 맞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성도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을 하시지만,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불렀고 너를 내 자녀로 정말 소유 삼았다고 하시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아들이요 딸이라고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예, 저 하나님 딸입니다. 네,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저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좀 부끄러워서 저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근데 아직 제가 조금 아직 등재가 좀 덜 돼서 그런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내 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자녀입니다. 누가?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 제가 이렇게 선한 일하고 이렇게 착한, 오늘 지난주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여기신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래 괜찮아 한번 봐줄게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쓰일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상거래, 장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장사할 때 쓰는 단어인데 장사 거래를 하면서
주고받을 때 값을 주고받잖아요. 값을 주고받는 것을 장부에 기입한다는 뜻이에요. 장부에 적는다. 근데 장부에 적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거래에서 문제가 생겨서, 뭐 법적인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는 보냈다고 그러고, 여기는 받았다고 그러고, 여기는 뭐 줬다고 그러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장부에 기록된 그것이 법정에서 평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여기신다는 말이 한 번 봐줄게, 뭐 한 번 눈 감아줄게, 이번엔 봐줄 테니까 다음에 잘해, 뭐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앞으로 법정에서 결과적으로 선언하게 만드는 평결문이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 너 이번에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한번 봐줄게, 그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에게 죄와 어둠과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다 자유롭게 해방시키시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진정한 의인이라는 선포가, 선언이 바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이 여겨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여겨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여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다니,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다니, 그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신약성경 책 24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4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5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 말 특별히 4절 5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제가 좀 바꿔보면 공동번역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5절을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 일을 아니할지라,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비록 죄인일지라도, 이렇게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랬어요.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 여겨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자신을, 우리 모두를 올바른 사람이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느니라. 올바른 사람이라. 여러분 올바른 사람 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안 되지만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 올바르신 분이십니다. 올바른 분입니다. 그 여겨주시는 은혜 여기시고, 그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만약에 한 주 동안 살아온 행위대로 말한 대로 세상에 살아간 모습대로 살아가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나는 아직도 불의한데,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나는 아직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아직도 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참 이상하리만큼 죄 없다. 너 괜찮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우리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럼 우리는 그래요. 그럼 뭐 우리 죄 짓고 그냥 뭐 마음껏 살다가 뭐 주님 앞에서 뭐 그렇게 여겨주신 거고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앞에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지고 그 믿음의 본질이 말씀의 본질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생각 자체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렇다고 죄 안 짓는다는 말 아니에요. 안 넘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거. 그걸 빌미로 핑계로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이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와 형제 간에 부부 간에도 서로서로가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괜찮아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깨트렸어요. 망가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겨주신 은혜가 있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겨주신 은혜를 맛볼 때 우리 인생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겨주신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겨주세요. 여겨주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읽는 책이나 또 방송이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설교에 이게 좀 설교 주제거리나 이렇게 설교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는 게 아무래도 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듣고 보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것 가운데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겨주시는 은혜. 옆에서 괜찮다라고. 옆에서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방송이나 텔레비전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대부분 뭐 설교 때 3가지 많이 하잖아. 2가지, 4가지보다는 3가지. 기독교 방송 늘 잘 듣죠. 극동 방송도 듣고 듣는데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이 모르겠는데 방송인데 인순이 우리 그 혼혈 가수 인순이 씨의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전에도 자주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 주간에 특히 제 귀에 딱 들어오다.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바로 여겨주신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혈아로 태어나서 사실 사회적인 차별하고 편견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속에서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을 때, 아주 살아면서 제일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인순아,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대기만성형이야. 그랬대요. 대기만성형이야. 본인이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그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 나는 대기만성형이지. 이제 그게 뭐 방송에 30초 정도 딱 짧은 멘트로 나와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막 스쳐져. 그랬겠구나. 얼마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대기만성형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괜찮아. 너 대기만성형이야. 그 말이 이
자기 인생을 항상 새롭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백을 그렇게 하고. 또 스티브 원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내한 공연했었지요. 빌보드 차트 1위를 몇 번 하고 아카데미 상도 받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세계 10대 팝 뮤지션 중에 한 사람들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사람하고 해가지고 스티브 원더들. 이 사람의 본명은 스티브 모리스예요. 이 사람은 조산아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이 인큐베이터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두 눈을 잃게 돼, 시력을 잃게 돼요. 실명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 갔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학교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애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스티브 원더가 자기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준 말을 듣게 돼요. 하루는 공부하는데 아마 그 반에 생쥐 한 마리가 싹 들어왔던가 봐요. 와, 놀라면서 이렇게 쭉 쫓아갔겠죠. 애들 올라. 그때 선생님이 모리스야 이리 와봐라. 모리스야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앞을 못 보는 아이가 선생님이 너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 생쥐가 숨었는데 어디 숨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못 보니까 뭐가 발달돼 있어요? 청각이 봐요. 너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줄 수 있겠니? 아,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앞을 못 보지만 괜찮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선생님의 그 여겨주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꿈을 보게 된 거예요. 또 방송을 또 들었습니다. 방송을 듣는 중에 이동우 개그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이동우 씨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게 아는 분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분도 망막세포 변성증이라는 시각장애를 겪고 시력을 다 잃어가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게 빛이 있구나, 이게 어둡구나, 뭐가 이렇게 빛이 켜져서 이게 빛이구나, 요 정도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두 눈을 점점 멀어져 가는데 또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한쪽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한쪽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왜 내게 이런 일이 하고서 몇 번을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내가 이동우 씨한테 여보, 당신 시력 점점 지금 보지 못하잖아. 볼 수가 없잖아. 그리고 당신이 만약 보지 못할 때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파서 환자로 병자로 누워있는 것만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마라. 못 보게 될 텐데 앞으로 당신 세계 여행을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좀 눈에 마음껏 담고 가슴에 마음껏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아내가 해주더라는.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인생의 의미하고 사랑의 의미를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과 환경과 상황과 삶의 처지를 보면은, 이건 너무 힘들고, 이거 불평하고, 이거 원망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모든 게 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진다 할지라도, 누군가 옆에 산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당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래, 괜찮아. 이게 전부는 아닐 수 있잖아. 그 여겨주시는 한마디.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여겨주면서 인정해주면서 그 한마디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여겨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아니 이 세상에는 수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죽이는 말,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역사를 써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아가페 교회를 인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 생명의 주인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사람들을 살려내가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우리 교회에게 정말 복된 교회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만하고 멋진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여서 여겨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여겨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슴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빛과 소금으로 내가 세상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일들을 이루고 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528장